주제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증거된 생명. 한 번 더 시작. 증거된 생명. 아멘.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용어, 또 문체, 형식과 이 두 성경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태초, 말씀, 증거, 빛, 사랑, 믿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타나는데 요한일서에서도 같은 낱말들이 강조되며 거듭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같은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또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신앙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자녀들아 혹은 아비들아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족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교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4번밖에 없지만은 교제의 정신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요한일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 놀라운 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한에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격려의 글을 쓴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역사는 종말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세에 대한 인류 종말에 대한 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말세가 시작됐으며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약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변함이 없죠.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말세가 시작되고 지금도 우리는 이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정만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제 종말이다, 심판이다, 결정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인간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으로는 벌써 말세의 지말이 시작된,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직 종말을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종말론적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적대한다. 예수님을 적대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에서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미혹당한다는 말이 똑같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 11년 됐거든요. 근데 11년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그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그때부터 꾸준히 편지가 와요. 11년 동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11년 전부터 우리가 올 때부터 여기를 미혹하는 거예요. 매달 편지가 와요. 얼마나 꾸준한지 몰라요, 그들은. 제가 보면 이제 아니까 그냥 바로바로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그들은 편지를 꾸준히 보내요. 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논산도 있죠. 예. 꾸준하게 자기들은 우리가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몰라요.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으로 사람입니다. 교회사의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들의 이단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주라고 그러잖아요. 교주들의 신앙관을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요.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이단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더불어 교주도 믿게 합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주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 코로나 때 경기도지사였어요. 근데 경기도가 코로나가 확 퍼진 거예요. 경기도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그래서 보니까 당시 그 이만희 어디입니까? 저기 신천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코로나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철 타고 다니고 뭐 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전도로 다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확 퍼진 거예요. 그 쫓아 들어가 보니까 다 쫓아내니까 신천지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신천지 본관이 있거든요. 그거 쫓아갔잖아요.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도지사가 그 문 열라고 이만희 교주를 체포하러 예, 문 열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주 생방송으로 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얼마 전에 또 통일교가 출연됐죠. 통일교가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대표를 뽑거든요. 대통령 후보를 뽑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누가 동원되냐면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이 문자 내용이 뜬 거예요. 그래서 문자 내용이 떴는데 자 국민의힘 윤석열을 당시 밀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시 통일교에 있는 임원한테 서로 문자 내용이 나왔는데 통일교 임원이 말하는 거예요.
몇 명이 필요하냐고.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이 필요해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 물으니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무량으로 당시에 통일교 사람 10,000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거예요. 입당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굴 뽑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를 뽑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당시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켰어요. 이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시 홍준표를 제치고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죠. 근데 신천지는 당시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큰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통일교는 작업을 한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저 캄보디아에 있는 이 캄보디아에 차관을 줘가지고 빚을 주게 한 다음에 자기 통일교회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 그 몇백억이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거기 특검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교 사람들이 다 등 들리고 그 가평에 있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기 저도 지나면서 갔는데 뭔가 했는데 그게 통일교 그 본사이었어요. 거기 등 돌리고 몇백 명이 거기서 통일교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뉴스에 나왔죠. 등 돌리고 거기 보면 어머니 하나님 하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들은 뭐였어요? 문선명이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이 교주였는데 문선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학자가 부인 한학자가 이어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어요. 한학자를 믿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사람들의 이 이단들의 전형인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다 직장들이 있고 번들 다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저를 보면서 참 이재명 대통령이 참 그런 이단들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이 인연이 많다. 경기도 도지사 할 때는 신천지하고 싸우고 또 이제는 통일교하고도 싸우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신천지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도 해결하고 그 얼마나 뿌리 깊습니까? 통일교가 정말 뿌리 깊은 종교거든요. 거의 일본까지 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통일교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으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들의 이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리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그 구원이 마치 자기 단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의 무리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예, 통일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 믿음을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 깨달음으로 그 용어와 의미를 국한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에만 있다, 저기에만 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믿음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 내가 꼭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전체에 40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안다라는 말을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안다는 확신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안다.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통일교에 대해서 안다. 통일교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구분이 돼요. 아,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이달은 뭐고, 믿음은 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고, 내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줘.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줘. 라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읽게 되면 크게 눈에 띄는 세 낱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란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체험,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기껏해야 오래 산다고 해만 120년 산다고 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영원 불변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IQ로,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냥 바이블, 성경은 성경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고, 보고, 듣고, 암송하고. 예,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알아지는 거지. 그리고 성경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지.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빛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논리는 생명이 빛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한일서에서도 생명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말하고,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빛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철학자의 사상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알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지식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지혜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적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안 믿겨지는 거는
내 배움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뭐 학위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몇십 년간 배웠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학자라도 지식이 높아도 하나님이 안 믿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믿겨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지혜와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계시되고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체험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며 믿음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